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41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로 저녁에도 더위가 식어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생명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생명과 또 폭염, 이 재앙, 이 한반도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법을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즉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비겨서, 즉 하나님을 본떠서라도 우상 형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40일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나 안 읽길래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거기 2절 말씀부터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에게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 보이지 않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아주 익숙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그 금송아지가 신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삼았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라 하시면서 나를 뭐해서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섬기지 말고 영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어느 곳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형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가지지 않으신 영이십니다.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상에
팔이 많이 달린 부처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부처 눈을 여러 개를 그린 불화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부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손을 많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온 인류를 다 도울 수 있는 손이라고 달린 것이 양쪽에 고작 10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 손과 발을 1000만 개를 단다고 해도 그 1000만 개가 어떻게 70억이 넘는 온 인류를 구관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얼굴에 눈을 100만 개를 그린다고 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형상이 없으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원하여 시작과 끝이 없고 전지전능 무소부재 완전한 분으로서 인격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성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어떤 제사요? 신령한 제사, 영의 제사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첫 번째입니다. 형상 없이 섬겨라. 바꿔 말하면 영으로 섬겨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통치를 인정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 예배한다. 뭐를 만들지 말라? 형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단에 관한 법 두 번째는 금송아지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재료가 좋으면 좋을수록 신성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은 신상을 보면 거대한 크기의 웅장함과 형형색색의 화려함과 금과 은을 입혀서 찬란함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형상을 가진 우상 앞에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그 형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큰 복을 달라고 빌죠. 북한 평양 금성거리에는 정교한 560여 개의 천연 화강석으로 축조되고 탑신 높이만 82m, 총 높이 92.52m에 달하는, 그리고 탑신 좌우 밑분에는 82송이의 진달래와 35송이의 목란이 부각되어 있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의 명칭은 영생탑입니다. 1997년 7월 김일성 3주기를 맞아 탈상을 하면서 제막이 됐죠. 영생탑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와 똑같아요? 성경과 똑같아. 하나님에다가 뭐만 바꾼 거예요? 김일성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사비 종교, 이것을 주체교, 영생교라고 불리죠. 그 김일성을 섬기는 게 아예 종교로 그렇게 세계 종교사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약 2600여만 명이 되니까 전 세계 종교 신도수가 10위예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 전역에는 영생탑 수만 개, 흉상과 기마성은 3만 8천 개에 달합니다. 만수대 기념비에 있는 초대형 김일성 동상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 수가 4만 개에 달하고 거기에 입힌 금은 서울을 다 사고도 남습니다. 그 값을 따지면요. 이렇게 동상과 탑을 오랫동안 제작한 기술력으로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이 만수대 창작사가 북한 동상 탑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198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과 우방에 있는 비동맹 국가들에게 개당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동상과 탑을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세네갈에 있는 약 50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탑, 앙골라 네토 문화센터, 그 외에도 나미비아, 짐바브웨, 앙골라, 베냉, 에티오피아 등 주요 고객들입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 숭배 등 체제 선전물을 제작해온 작품 성향이 아프리카 독재 정권이 추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김일성 동상을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동상만은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동상을 수출하는 북한이나 북한으로부터 동상을 수출하는 수입하는 국가나 모두 세계의 빈국이죠.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상으로 흥한 나라, 동상으로 망한다. 그 이유는 동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우상화해서 형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에 고토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죠. 이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 대왕 당시 BC 20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은 뒤 AD 64년까지 84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재건, 오늘로 말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84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서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물과 아름다운 돌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 성전의 위엄과 미를 극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뒤 37년 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에 가지고 완전히 리모델을 마친 지 6년이 되던 해 AD 70년 두 번째 성전도 완전히 로마 티투스에서 초토화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경인고속도로를 쭉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청천동 지역 같은데 거길 지나다 보면 아주 고딕 바실리카 양식으로 예배당을 지은 곳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세요? 뾰족한데. 저는 그거 보고 뭐 생각했을까요? 조금 송구한 편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다가 찔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니까 제단을 은으로나 금으로 하지 말고 뭘로 만들어라? 토단을 쌓으라. 토단이라고 하는 건 진흙을 이겨 만든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송 비동과 람셋을 거축했고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탄식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 바로가 유대인들을 더 폭정으로 더 어렵게 고역을 시키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넣는 집도 주지 않고 유대인들한테 그것도 너희들이 다 조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흙을 사용하여 만드는 일에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든다고 내가 거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하는 뭘로 만들어라? 진흙으로 토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흙이 아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뭐하지 말고 다듬지 말아라. 왜? 돌로 쌓지 말고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듬으려면 뭐가 사용이 돼야 돼요? 정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걸로 그 돌을 쪼개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꾸며가지고 예쁘게 제단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 제단이 금이나 은인지 흙과 돌인지 어떤 것일까요? 외적으로 볼 때 우리 예배당은 여러 환경이나 시설이 미비한지 모르겠어요. 청하비전교회 예배당이 토단처럼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공간이 아니라 흙과 돌로 예쁘게 갖춰진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두 번째, 토단으로 섬겨라. 은금으로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우리 청하비전교회가 되어서 영광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층계를 오르게 되면 겉옷이 무릎 위로 올라가고 하체가 보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그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제단의 높이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강단이 높아요, 낮아요? 우리 교회 강단처럼 낮은 교회 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더 낮았는데 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10cm 받침대를 올린 게 그나마 이만큼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름이고 그렇게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강단이 높은 걸 저는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강단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이면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견해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성막을 공부할 때도 배우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이 법궤를 놓을 때도 바닥에 카펫 한 장 깔아놓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법궤 식량, 그 식량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법궤를 몇 미터 높여 올려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후대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법궤 있는 자리를 높인 것이죠. 왜? 사람들 생각에는 높은 곳에 있어야 거룩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산이 뭐 할수록 거룩하게 보여요? 높을수록? 멀리 있을수록.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 밥 안 먹어. 나 거룩하게 보이려고 상 따로 차려요. 그렇게 인간은 높고 멀어야 거룩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그렇기 때문에 뭐 만들지 말라? 층계, 그러니까 높이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층계를 만들지 말고 제단을 낮게 하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높고 고고한 곳에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단 없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에 관한 법 세 번째, 칭기 없이 섬겨라. 즉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음으로 섬기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에부터 보면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동족들은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빚을 지고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할 수 없이 종을 삼아도 노동으로 빚을 갚도록 해서 계속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전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종이 되었을 때는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살면 6해 6년 동안 종으로 섬길 것이고, 7째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이제 자유인으로 이 종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종이 되었을 때 단신 홀로 종이 되었어요. 7년 자유인이 되었을 때 단신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종이 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세를 낳았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처음에 단신 홀로 종이 되었지만 출애굽기 21장 3절에 보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종살이하는 동에 짝을 맺었다면 배우자인 여성이 원해가지고 남편인 종을 맞이한 거거든요. 남편을 사랑한 거죠. 종이지만.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의 신분이 된 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상전이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짝을 맺어줬다면 이것은 배우자인 여성이 원한 것이 아니라 상전의 배려에 의해 가지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7년 안식년이 돼도 이 종은 단신으로 나가야 됐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 상전의 소속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계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또한 중요한 건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되냐면 빚을 갚지 못해 종의 신분된 자를 7년 안식년에는 자유인이 되게 했음을 볼 때 영속적인 종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려는 제도 안에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니다. 여종은 7년 안식년이 돼도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일까요? 그것은 8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상전이 여종을 샀을 때는 결혼을 전제로 여종을 산 거예요. 이게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내로 삼고자 함인 것이죠. 아버지가 딸을 판 거, 그와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봐도 돼요.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 되는 자인이 되도록 한 남종과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종을 산 건 뭐 때문에 샀다고요? 자기 아내를 삼고자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로 삼고자 여종을 샀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상전이 아내로 삼을 만큼 여종이 마음에 들질 않아. 남자가 여자 마음에 들어 해요? 여자는 남자 마음에 들어 해요. 똑같지.
그렇다고 상전이 화가 나가지고 외국인에 팔지는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도 여종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결국 속인 게 되는 것이죠. 속인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종에게 몸값을 얹어서 여종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여종을 자연이 되도록 하는 방법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9절에 보니까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할 것이요. 상전이 여종을 사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삼으려고 여종을 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며느리 될 감을 모처럼 하인처럼 막 부리지 말고 모처럼 대해라, 딸처럼 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대하지 말라.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민며느리 있었죠. 그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니까 파는 거죠. 그 친정에서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부가 아들보다 처진다고 일꾼 부리듯 하는 시어머니들이 옛날에 있었죠.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아들도 쫓겨나. 잘해야 돼요. 거기 아들 집에 가지도 마. 그리고 집에 오라고 해서 가면 냉장고 열어보지도 왜 남의 집 냉장고를 왜 열어? 그 남의 집 거 그걸 왜 열어? 열지도 마요. 그걸 김치 담아오자 경비실에 놓고 와요. 그 전화해서 놓고 왔다 그래요. 그걸 왜 남의 집에 가서 신경을 하고 상관을 내? 그 간섭을 하지 마요.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10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상전이 한 여종을 아내로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여종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내로 삼은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 같은 그런 부양의 의무를 다해라. 이것도 그 안에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지금 우리의 규범과 문화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마치 남존여비, 일부 다처, 이런 걸 성경이 용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제정한 법도를 어기고 복수의 배우자를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꼭 피해를 당하는 약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명령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꼭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것이 본문엔 누구예요? 여종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관습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오늘 본문의 여종같이 약자가 생겼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용인했거나 남존여비 같은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아내를 삼고자 여종을 샀는데 여종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절대로 누구한테는 팔지 못하겠어요? 외국인. 왜? 외국인한테 파면 영영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종의 몸값을 받고 여종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여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고자 사왔습니다. 그러면 딸처럼 대우해야 되지 종처럼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여종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한 여종을 아내로 삼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종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먼저 아내된 여종에게도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종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상전이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갈 것이라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여종도 뭐요? 몸값 내지 않고 자인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인 여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죠. 율법 가운데 지난주에 배운 10계명 1, 2, 3계명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뭐학과 연결해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거역한 뭐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10계명 1, 2, 3계명은 어기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뭐 말을 더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방금 살펴본 것 같이 여종같이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율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심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제도가 없이 모든 잘못과 범죄를 다 죽음이란 형벌로 내린다면 살아남을 자가 교회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없을지도 모르죠. 앞서 빚을 갚지 못해 단신으로 온 남정은 7년 안식년이 되고 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신으로 왔다가 짝을 만나가지고 후손을 두게 됐어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지만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돌아볼 때 상전이 자기를 너무나 잘 대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상전이 짝을 맺게 해준 이 아내가 너무나 이쁘고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얻게 된 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나갈 수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자로 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솔자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남정은 7년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됐지만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어요? 지난 6년 동안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상전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뜻하게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짝으로 맺어준 배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상전을 존경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전을 모시겠다고 자원한 겁니다. 이런 경우 상전은 남종을 재판장으로 데려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길을 대고 거기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 이렇게 하면 이 종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긴다는 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전은 이제부터는 그 종을 종이 아닌 가족처럼 대우하도록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너희들이 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낳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본분의 종과 같이 자원하여서 예수님의 종이 된 거죠. 나아가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종이 됐다.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스스로 사라의 종이 됨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만 아니죠.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도 유다도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전의 사랑에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상전을 모시겠다고 한 종과 같이 사도 바울과 많은 주의 제자들은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예수를 위해서 자원하는 예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여 구원 얻도록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의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조금 있다가 성도들도 목사들의 종이 돼 그 말 할까봐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지? 목사는 성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는 성도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원에서 스스로 종된 본문을 우리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종인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인 것이죠. 그 또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종에 관한 법.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은 재집권을 했죠. 탈레반 집권 1기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집권 2기 2021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샤리아로 다스립니다.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교육, 취업, 결혼의 기회를 뺏을 뿐만 아니라 소녀 때 그 아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강제로 결혼하는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지금도 손을 자르고 연이어 2번 도둑질을 하면 왼쪽 발목을 자르고 그뿐 아니라 참수형, 공개 교수형 등 잔인한 형벌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탈레반의 무자비한 그런 폭력적인 그런 압제를 오늘 성경에서 보는 듯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은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 개인 감정으로 형벌을 집행한다면 자기가 받은 그런 피해보다 배 이상을 그렇게 복수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시 보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진행될 것이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면 둘이서 벌목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의 도끼날이 도끼자루에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옆에 있는 동료를 가격을 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러면 살인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부직 가운데 발생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난을 하게끔 했어요. 동해보복법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치지가 보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생명을 건지하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성읍을 만들었다. 그 성읍 안에서 보호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주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요 안전한 피난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동해보복법도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중에 있는 동해보복법도 예수님 십자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동해보복법을 읽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라면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 기능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모두 돌려대라. 왼뺨도. 사랑과 화평의 법, 용서와 인내의 법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이상을 가장 정확하게 실현한 것이죠. 만약 동해보복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라가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던질 것일 것이다. 라가가 뭐요? 이 돌대가리야. 이 돌대가리란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동해보복법을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했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가슴에 아직도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절에 그러한 사람을 보거나 혹시 또 그런 사람이 가족과 일가 친척이었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에다라고 하는 용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같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행에 관한 법을 읽을 때 우리들은 뭐를? 율법을 읽지 말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한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첫 번째, 형상 없이 섬기라. 이것은 영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함께 읽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데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검 두 번째, 토단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단의 검 세 번째, 칭기 없이 섬기라는 것은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붙드시는 것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음의 섬김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 관한 법, 상전의 사랑에 안식년 자윤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상전으로 모시겠다고 한 종과 같이 사도 바울과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위해 자원하여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여 구원받도록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예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종, 그 예수 증거를 위해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폭행에 관한 법.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 있는 동해보복법도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동해보복법이 아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죄가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